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먹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행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우리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둥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둥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영원히 따를게.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등파로를 섰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음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올려서 합니다.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말씀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시는 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검정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꼭 부여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힘을 알아가시는 그 힘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잡은 아버지여 주님의 손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여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게 하시고 그 본을 받은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의 후손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수많은 선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저희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러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극동방송의 창립자이신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께서 2006년도에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서 자라며 세계적인 분광사기도 하신 김정한 목사님께서 설교로 하신 가르침들은 기억나지 않지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예를 들면 너무나 권위적이고 엄격했던 아버지는 그 허리띠로 아들들을 체벌할 정도로 지나친 면이 있었지만 그런 아버지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자고 있는 자녀들이 머리맡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흐느끼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쇼츠를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뭐냐? 미국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마약이나 담배나 술이나 문신을 경험하기도 전에 그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간다고 아빠한테 인사를 하러 나올 때마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눌 때마다 No drugs, no cigarette, no alcohol, no tattoo, 그거를 읽고 쓰고 계속해서 복습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알죠? 예, 얼굴만 보면 진짜 세상의 모든 술은 다 마실 것 같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건들건들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의외로 굉장히 신앙이 보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더군다나 그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항상 자녀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잘 양육해 주었다고 그 아버지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과 가르침보다 부모님들이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 제가 왜 조금 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울컥을 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나와 유미와 유민을 보는데 아유, 이 녀석들이 그래도 참 잘 자랐구나. 응? 믿음으로 예쁘고 잘생기게 잘 자랐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산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울컥해서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의 본을 보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교육법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20년이 더 됐지만 지금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젊은이들이 길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 손목에 메고 자기 이마에 이렇게 머리띠처럼 감아서 몸을 흔들며 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그런 경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에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까지였으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다면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그런 통치 시기였어요. 히스기야 왕 그 아들 때 이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가 바로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때인데,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였어요. 이때만큼 화려하고 풍요로운 그런 때가 없었을 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서의 말씀이 전파될 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그 화려함과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나라가 정점을 찍었을 때는 88 서울 올림픽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황금기였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서양을 망난하고 어느 나라나 그랬듯이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의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해 있었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는 사회적 무관심이 심했으며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북이스라엘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음란한 아내에 대한 무한한 남편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심으로 음란한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심을 나타내셨고, 그러한 남편의 사랑을 봐서라도 가정으로 돌아와야 하고 남편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더 큰 사랑과 용서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자비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예 처음부터, 중간에 그런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 아내가 음란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였어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런데 그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로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음란한 자식들, 어떤 자식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겠어요? 그 말은 아빠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너무 많은 남자랑 이런 관계를 맺으니까 누가 아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말은 가정이 있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자격지심이나 콤플렉스가 있게 될 것이 당연한 일이죠. 사사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앗 사람이었던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은 그가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기생이 아들이었던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모진 말을 했습니다. 기생이니까 이 남자랑도 자고 저 남자랑도 자니까 누구가 아빠인지를 모르는데, 이 길앗이 그 기생과 결혼해갖고 낳은 아들이 입다다 보니까 야, 니네 아빠가 우리 아빠인지 누가 알아? 니네 엄마는 기생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핏줄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아빠의 기업을 너는 나눠받을 수 없어. 그렇게 모진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입다는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였고, 그런 입다에게 잡류가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류, 말 그대로 건달들, 깡패들이랑 어울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고 반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 호영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홍길동이죠.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첩의 아들인 서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구박을 받고 천대를 받아서 결국 뭐가 돼요? 도적이 돼요.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 결국 도둑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것을 훔치기만 하는 그런 도둑이 아니라 못된 탐관오리나 부자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결국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율도국을 건국하여서 잘 살았다는 것이 바로 허균이라는 사람이 쓴 홍길동전의 줄거리예요. 양반과 상놈의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던 조선시대에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문제작이 바로 홍길동전이었지만 그만큼 당시에 신분에 대한 반항심과 저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홍길동처럼 서자로 태어난 것만 해도 서럽고 반항심을 갖게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과 딸들은 아빠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태어났으니 어릴 때부터 얼마나 눈치를 보고 구박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반항심을 가지고 자라났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명절도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그 명절에 모이면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뭐야? 쟤는 지네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어. 지네 엄마도 안 닮았는데? 그럼 누구를 닮은 거야? 아니 길 건너 사는 그 최씨 있잖아. 최씨랑 너무 닮았네. 콧대가 완전 그 사람이야. 아이고 음란한 고멜이가 최씨랑 잠자리를 가졌구만. 그래서 태어난 애가 바로 저 아들이야. 그런 사람들의 수근수근대는 소리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 그 원인은 아빠인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했던 엄마 고멜에게 있었습니다. 고멜은 결혼 전부터 음란했었고 그 음란함은 결혼 후에도 변하지를 않았어요. 음란은 여러분 음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음란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신동엽 씨 같이 음란한 그런 거를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세요. 자기 아내가 아무 남자랑 잠자리를 잡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으며 남편이 아무 여자랑 잠자리를 자고 자기에게 그런 것을 좋아할 아내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4장 5절을 통해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또 예레미야 3장 14절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3장 20절의 말씀처럼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는 것처럼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산과 들에서 우상에게 절하며 영적 간음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징계하셨는데
그런데도 완악한 그들은 자기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분향했을 때가 오히려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으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 드리는 것을 그치고 폐하로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우상의 형상을 닮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 그 과자가 바로 평범한 건포도 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형상대로 만든 우상 숭배를 위한 과자, 그 과자로 드리는 전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월 16일이죠? 발렌타인데이가 언제였죠? 2월 14일. 이틀이 지났죠? 이제 다가오는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라고 하죠. 발렌타인데이는 어떤 날이에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고, 또 반대로 3월 14일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날이 바로 화이트데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좋아하는 남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며칠을 정성을 다해서 직접 초콜릿을 수제로 만들어서 선물했더니 한 달 지난 뒤에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다른 여자한테 사탕을 선물하면서 좋아하고 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사귄다면 그걸 좋아할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괜히 초콜릿을 만들었고 그런 줄 모르고 좋아한다라고 고백했다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내 정성이 가득 담긴 초콜릿을 받을 자격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모르니 내 남자친구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남편처럼 우리를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족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 좋아하고 다른 남자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요. 나쁜 남자, 못된 남자 사귀고 보면 착하고 순한 남자, 지고지순하게 한 여자만을, 나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남자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나쁜 여자, 못된 여자, 거친 여자 만나서 사귀어 보면 착하고 순한 여자, 나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여자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못되고 나쁜 것들을 경험했다면 이제라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을 겪은 사람들을 거울로 삼아서 아예 처음부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르침처럼 겪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처음부터 아예 차단해서 말하고 외우고 쓰고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말하는 게 있죠. 뭐예요? 결혼 대상자, 배우자에 대해서 믿음의 3대 이상, 최소한 3대 이상 아니면 안 된다. 더더군다나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안 되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도 건강하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 믿음의 가정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면 아예 데려오지도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처음부터 No drugs, no cigarette, no alcohol, no tattoo 안 된다라고 못 박아야 되고, 우상 숭배, 영적 간음, 음행은 안 된다고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고, 6장 18절을 통해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건만 어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통해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 유산을 얻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 같은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보여주고 계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는 더럽고 추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받거나 값싸게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받은 사랑과 은혜대로 온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건성으로 마당만 밟는 외식하는 저희들이 모습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